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 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야기했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 당대의 최강의 나라인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바다 아래로 수장시킨 일,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은혜의 선물들을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편에서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는 다단과 아비람의 일을 기억하게 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같이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셔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보살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까지 눈감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채찍을 드셔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잘라버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하죠.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이고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힘을 얻습니다. 두려운 민족들이 있는 땅으로 용기를 내어 들어가고 그곳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힘은 순종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한다고 설득해 가는데요.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의 주제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이 오래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을 하면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앞의 주제는 순종과 정복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순종과 누림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그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나온 이집트 땅과 약속하신 땅을 비교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모세의 설명을 따르면 이집트 땅은 사람의 힘과 의지 그리고 지혜에 의지해 사는 땅인데 반해 약속하신 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10절의 말씀에는 이집트 땅은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대야 하는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절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대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이라는 축복을 받은 땅이죠. 매해 홍수가 일어 물이 범람하고 나면 나일강 주변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됩니다. 게다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라는 이 풍족한 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을 대어 논과 밭에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발로 물을 댔다는 건
이런 관계 수로가 잘 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계획과 의지대로 땅을 기경하면 되었어요. 그것이 이집트의 땅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들에게는 나일강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속받은 땅은요,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에요. 그래서 사실 11절은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면요, 관계 수로를 내기가 쉽지 않은 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제때 내리는 비로 골짜기에 흐르는 물을 가져다 논과 밭에 물을 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이 약속하신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1년 내내 다 있어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 사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시선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실 어떤 땅이 복된 땅입니까? 나일강이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물이 넘쳐나서 언제든지 논과 밭에 물 걱정 없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복된 땅 아닙니까? 언제 비가 올까 하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이런 땅을 지금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 자신감이 뭔가 싶습니다. 저는 모세의 자신감은 믿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들어가 사는 땅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시선을 뗄 수 없는 땅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땅에 주신다. 이것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바죠. 그리고 모세가 믿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몸소 돌보시는 땅이다. 우리 인생에 나일강과 같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이 없는 나일강은 그저 이집트의 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인간들의 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땅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땅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복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마음과 삶의 상태를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일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부러워하지 맙시다. 나일강을 가지려고 우리 애쓰지 맙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받아 사는 인생들 되기를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물을 넘치게 하시면 넘치게 하신 물로 기뻐하며 우리의 논과 밭에 물을 대고, 골짜기의 물이 졸졸졸 흐를 정도로만 주시면 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그 정도의 물만 논과 밭에 물을 대어 살아갑시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에서 사는 백성들의 자세겠다 생각합니다.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랫동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나일강과 같은 마르지 않을 것만 같은 강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을 가지려고 애쓰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 복받은 땅과 같은 이집트를 그저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받은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수로를 만들기도 힘든 땅.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땅을 오히려 복받은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영적 진리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땅이 오히려 복받은 땅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땅을 직접 보살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직접 보살피시는 땅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